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깨진 그릇에 보배가 있습니다. 라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.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사순절이 시작되면 우리 늘 결심하잖아요. 아,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하고 말이죠.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참 많죠. 혹시 지금 역시 난 안 되나 봐, 이런 생각에 살짝 마음이 무거우신가요? 괜찮아요. 정말 괜찮습니다. 결심은 뜨거운데 실천은 늘 흔들리는 것. 그게 바로 우리 솔직한 모습이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.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니까요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속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.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. 아니,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조차 오해받고 그 수많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? 이건요, 모든 게 완벽해서 자신감 넘치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. 오히려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 속에서 간신히, 정말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의 힘겨운 고백 같은 거죠. 그래서 더 진짜 같고 우리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사도 바울은 대체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?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.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본 사람은 다시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캄캄한 어둠이 갈라졌잖아요. 바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어둠을 갈라놓으신 거예요. 이건 그냥 기분이 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창조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길 때 그 사진 한 장으로 그 시절의 따뜻함이나 이야기가 확 살아나는 것과 같아요. 우리 마음에 한번 비추어진 복음의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. 물론 넘어지고 흔들릴 수는 있죠. 하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아요. 우리 영혼이 그 빛을 똑똑히 기억하니까요. 자, 그럼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요,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진짜 놀라운 진리입니다. 바로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이 능력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비유하잖아요. 자, 질그릇? 뭐가 떠오르세요? 무슨 화려하고 비싼 명품 도자기? 이런 거 아니죠? 그냥 흙으로 빚어서 아주 흔하고 툭 치면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그릇. 맞아요. 바로 그게 연약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하시는지 아세요? 바로 보배입니다. 이 보배는 우리의 어떤 선한 의지나 노력이 아니에요.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,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담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십니다. 아니, 왜일까요?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만드셨을까요?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. 봐라, 이 엄청난 능력은 저 깨지기 쉬운 그릇, 너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. 오직 그 안에 담긴 보배, 나에게서 나오는 거란다. 이걸 모두가 보게 하시려는 거죠.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. 보세요.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사방으로 압박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박해를 받아요. 현실은 정말 힘들어요. 하지만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결국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죠. 이게 마치 논두렁에 작은 틈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와도 넘치지 않고 그 틈으로 계속 흘러나가는 것과 같아요. 우리의 연약함, 이 깨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나가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. 완벽하고 꽉 막힌 그릇이 아니라 바로 이 깨지고 열려있는 그릇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. 이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.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담대함을 주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
우리의 겉사람, 그러니까 뭐 육체나 내가 처한 환경이나 건강 같은 건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그건 자연스러운 이치죠.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정말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먼 미래의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. 날마다라는 단어 보이시죠? 우리가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. 아니,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는 그 모진 고난을 심지어 가볍다고까지 말해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? 비교의 대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. 자, 상상 한번 해보세요. 커다란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잠깐의 환란을 올려놓고요. 다른 한쪽에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저 영원하고 거대한 영광을 올려놓는 거예요.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을까요?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이야기의 최종 결말을 알아요.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, 지금의 이 어둠을 넉넉히 통과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한번 가져와 보죠.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정말 생생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? 매일 아침에 거울 보면서 이 선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자기 자신한테 힘주어서 말해주는 거예요. 그래,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. 맞아. 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. 그러므로 나는 오늘 낙심하지 않는다. 사도 바울이 처음과 끝에서 계속 반복해서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눈물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. 바로 낙심하지 않는다.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입니다. 이제 당신의 연약함, 부족함, 그 깨진 틈은 더 이상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틈을 통해서 당신 안에 계신 보배,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나와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당신의 그 깨진 틈으로 어떤 빛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?